현월TV 파스콘 동지읽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현월TV 유목사입니다. 요즘 계속 특강 화요일과 목요일에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화요특강이니 목요특강이니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화요일이니까요. 지난 목요일에 이어서 이번 주 화요일에도 성경에 게시된 마지막 시대 징조들이라는 주제로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총 20개 항목 중 남은 17번에서 20번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17번째부터 할 차례입니다. 앞선 내용들을 잘 복습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무리까지 함께 잘 공부를 하면서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잘 생각하고 또한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번입니다. 사람들이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상당히 되었습니다만은 신자들이 참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 짐승의 표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존재와 성격도 모르고 전혀 어떤 세상 물정 돌아가는 대전환기에 별 관심도 쏟지 않는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죠. 그나마 짐승의 표를 문자적 의미 그대로 해석하는 이들은 양호하다 볼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최근 신학자들 대부분은 짐승의 표, 이른바 666 표를 짐승을 상징하는 수 또는 1세기 당시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지요. 그것은 성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약 12년 전이죠. 12년 된 것 같습니다.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교회에서 제가 강의를 했죠. 그리고 또 본교회에서는 9년 전인 201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했고 16회 수련회 때 이 부분을 상세하게 이제 다루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복습의 차원에서 약수를 하자면 과거에는 무슨 이제 바코드라든지 베리칩이라고 하죠. 이 베리칩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RFID 라고 하죠. 그래서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뇌인자의 쌀알 크기 정도로 주사기를 통해 간단하게 인체에 주입하는 별도의 제거 수술을 안 하면 몸속에 이제 계속해서 남게 되는 베리칩. 이 베리칩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짐승의 표라고 이제 주장하는 자들이 워낙 많이 활동하던 때가 제가 12년 전이었어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몸에 이식되어 있는 생체 칩이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갖다가 짐승의 표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를 상징으로 해석하는 목사 그리고 신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그리고 그 극단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지난 팬데믹 때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들이 또 있었죠. 둘 다 이제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는데 특히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우 당장 마음은 편할 수 있어도 훗날 엄청난 오류에 빠져서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 시한부 종말론의 열풍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불었을 당시 그리고 그 이후 극히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시대를 분별해 가면서 여러 사건을 성경적으로 증명하며 이제 일어난 것에 대해서요 그 정체를 밝히고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된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제도권 내 교회에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음모론이나 극단적 종말론으로 치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계가 혼탁했기 때문에 실제로 잘못된 어떤 세대주의적 사상들이 많이 침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게 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시대에 대한 눈조차도 감겨버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물론 8, 90년대 초까지
종말론에 대한 주류 입장은 분명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세대주의 종말론이었죠. 아직도 어떤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아류들이 환난 전 휴거를 들고 와서 환난 중 휴거를 들고 오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도 사실이고, 잘못된 종말론과 진짜 음모론에 가까운 것들이 여과 없이 유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라면 이런 내용들을 보다 신중하게 분별하고 연구하고 또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막중한 책무를 가지게 되는 거죠. 현재 나타나는 여러 사회 현상들, 실제적인 사실에 대해서 성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과 영적인 눈으로 다변화되는 대전환기 사회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특히 환난과 재림에 대한 준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그걸 갖다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짐승의 표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는 분명히 세계 단일 정부가 세계 정부 시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뒤에 거기에 개인의 신분 증명과 이른바 매매 기능이죠.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 매매 기능을 집어넣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급의 어떤 생체 칩은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할 수단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지금의 어떤 칩과 같은 것들은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장래의 사람들을 통제할 수단이 포함되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봐야 되고, 현재 어떤 백신과도 같은 이런 것도 그런 어떤 짐승의 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실들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와 교인들 중에 많고, 문제는 들어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종말론에 관한 가르침이 교회에서 일시적으로 끊어져 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동시에 그릇된 종말론 사상의 전파로 시대적 징조를 파악하는 일에 무뎌져 버린 것이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사람들이 받게 될 짐승의 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밝힙니다. 즉,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짐승 정부를 섬기게 되고 또 구원이 없다는 것도 알리고 있죠. 또 이 표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 박해가 있을 것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표는 분명 어떤 몸에 어떤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한 요한 사도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 전달했던 것이고, 우리는 조금씩 21세기 벌써 이제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 짐승의 표의 실체가 조금씩 이제 드러나는 그 성격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사람의 몸에 어떤 것을 이식하는 것, 칩의 형태로 이제 이식되는 것은 아주 쉽게 진행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칩은 어떤 단순히 신분 증명, 물건을 결제하는 정도의 역할이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뇌와 연동이 되어서 우리 생활 전반을 갖다가 움직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신분 증명, 물건 결제는 기본이 될 것이고, 경제활동,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의료 혜택, 그리고 범죄 예방, 생각의 전송, 저장, 업로드, 다운로드, 그야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형태가 사람들에게 이식될 때에는 보편복지가 나올 것이고, 분명히 지금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생활의 편리함을 들어서 긍정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겠죠. 그리고 통제와 감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갖다가 사람의 몸에 뭐 이식하거나 어떻게든 받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만한 선의 표를 받는다라고 요한 사도가 표현한 것은 당시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으로 굳이 적용을 한다면 손이나 머리에 어떠한 이식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표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갖다 그리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어떻게 막연하게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공학, 그리고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하는 형태로, 그리고 마음대로 인간을 조정하는 기술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개발하는 단계에 있고, 이미 그것은 동물에 대한 실험으로 입증되고 있죠. 불치병이나 난치병 치료라는 목적이 처음에는 대두가 될 것이고, 또 보편 복지에 이르기까지 삶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개발이 되지만, 결국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식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수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죠. 이미 그런 어떤 사회적 저변이 확대되고 있던 찰나에 국가적 정책에 의해서, 그냥 국가도 아니고 초국가적 형태에 의해서 그렇게 이것이 시행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지배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런 세계가 되리라는 것은요, 성경을 잘 연구하고 또 되어가는 현실을 조금만 눈여겨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요,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통제의 사회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진짜 국회에 입법되고 있는 그 법안, 입법 위에서 이제 올리는 법안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정말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진짜 용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시험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그러니까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유인이나 종들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이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사람의 손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은 하늘의 사탄과 하늘의 천사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지상으로 쫓겨 들어오고, 이 지상으로 쫓겨온 사탄이 통치자에게 힘을 부여하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뭐냐? 이미 짐승의 표가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늘에서 패한 사탄이 지상으로 쫓겨나면서 당시 지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통해서 표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를 강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전체 경제가 움직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역사 속에서 일정 정도의 형태로 보여줬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시기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한 거죠.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 경제활동이 안 된다,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요한사도는 여기서 경제적 문제점을 언급했지만, 이 뭔 말이냐, 이게 경제가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 표에 의해서 사회 시스템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여러가지 생체 칩들은 사람들에게 직접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갑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소형화되죠. 그리고 점점 더 기능이 다양화되는 측면으로 가는데,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뭡니까? 질병 예방, 그리고 치료, 이런 것은 이제 주로 의료적 목적 앞에서는 다 사람들이 별말 안 하죠. 그리고 점차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처리하는 일까지, 이런 것들이 활용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컴퓨터와 그리고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이제 필수제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처럼 사람들에게 정말 이러한 어떤 시스템 자체가 필수제가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기본권이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어떤 통제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헌법이 개정이 돼야죠. 개헌을 제가 항상 주목하라 그랬죠. 극소수의 문제 제기로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방침,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선전선동이죠. 정말로 어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예방접종을 맞는 것처럼 일반화되는 것도 명확관화하다는 거죠. 또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또 경고 날라오니까 말을 좀 걸러서 해야 되겠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은 절대로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이 짐승의 표 안 받습니다. 이 표를 받았을 경우에 제어가 안 됩니다. 이 뭔 말일까요, 이게? 이 표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그것이 짐승의 표인지 모르고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분별할 기회와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그걸 받는다는 거죠. 또한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 종시 회개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이 표 자체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무서운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이미 완전하게 사탄의 문화에 종속이 되어 있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나 많은 신자들이 이 짐승의 표와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생체 칩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회 편의적인 것, 의료적인 혜택, 보편, 복지에 입각해가지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무 어떤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어떤 은혜로서, 일반 은총이라 그러잖아요. 일반 은혜로서의 어떤 측면을 이야기해버린다면 진짜 무책임하죠. 적어도 목사라면 이러한 것들, 어떤 이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알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게, 목사가 아니어도요, 지도자적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장차 세계정부가 수립되고 시민권으로서의 역할과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할 장치, 시스템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큰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조심스럽게 알리고 분별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면 안 될까, 이 말을 하면은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잘 검증되지 않은 흰 고무신을 갖다가 신지 말 것을 저는 이제 그래도 권면을 했고요, 경고했고, 또 아무리 진짜 개혁신앙을 운운하고 긴 가방끈 자랑해도요, 목회는 가방끈이나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신실한 신자들은 절대 짐승의 표를 안 받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안 받죠. 왜냐? 그런데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죠. 많은 형식적 교인들,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목사들 다 표를 받습니다. 오히려 장려할 것이고요.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의 경고를 이단으로 정지하는 일들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충분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건 쉽게 생각해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보이니까요. 들을 기가 없으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저는 무슨 짐승의 표가 칩이다 이렇게 단언 안 합니다. 저는 왜? 여러 선택지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 열거한 것들은 다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급변한 사회를 보면서 그것을 깊이 있게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반도체 칩, 인간의 몸에 이식되는 생체 칩,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인공지능이 탑재될 수 있고 인공지능과의 연결이 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뿐입니까?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인간과 기계 간의 장벽이 제거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칩에 의한 정보 공유, 의사소통, 기계와 공감하고 기계와 함께 살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하는 칩의 역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회로 인류가 들어가게 되는 것과 어떤 통제, 감시, 통제 사회로의 전환은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어느 순간에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씩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야금야금 잡아먹으면서 경각심을 못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냥 사람들 멍청하게 만드는, 선전성공, 대중 어떤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 멍청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죠. 그러니까 맨날 먹방이나 이런 것이나 쳐보고, 그죠?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요하지 않는 것들을 막 이제 생각하게 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어떤 연예계 딴따라들 이슈들을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에나 집중하게 하고 욕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짐승의 표에 대한 결론으로요, 17번 항목에 대한 결론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는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세운 세계 단일 정부가 출범한 뒤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파는 기능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100% 짐승의 표 또는 666 표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세계 단일 정부가 시민권이나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매매의 수단으로 어떤 그러한 표를 갖다가 어떤 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666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시스템 자체가 칩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심겨질 때는 정교해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매매는 물론이고 현금 없는 지금 CBDC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스마트폰에 작은 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이걸 가지고 추적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노출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원격 조정도 됐잖아요. 이미 한참 전에 됐죠. 소비자가 동의하면 다 원격으로 다 되는 세상. 컴퓨터도 이미 마찬가지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더 이제 강력한 시스템이 나타나겠죠. 이러한 기능이 담긴 것이 이제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이걸 갖다가 아예 심겨버린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자, 18번 항목으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로 18절의 말씀인데, 자, 자주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1948년에 독립한 현대 이스라엘을 성경의 이스라엘로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대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전조 현상은 될 수 있기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는 것.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1948년 이래 요르단에 속해 있던 이제 동예루살렘이죠. 이걸 탈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로 이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의 영토를 되찾기 위한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발발한 전쟁이 6.1 전쟁이잖아요. 물론 그들이 이제 원하는 건 그거죠. 예루살렘 성전까지 세우는 것까지 목표를 하고 있었겠지만 영토 자체는 67년에 회복을 한 겁니다. 제가 앞서 이제 7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과거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이슬람교 사원이 있잖아요. 지금 그 옆에는 로마교 사원도 있습니다. 워낙 국제적으로 민감하니까 이곳을 갖다 공동 통치구역으로 정해서 이스라엘만의 고유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루미나티가 예루살렘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교, 기독교, 회교, 카톨릭 다 그냥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로 인한 세계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스라엘도 자기 영토지만은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예루살렘이 수도이지만 텔아비브를 수도로 정해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1 전쟁이 있고 나서 50년의 세월이 흐르고 좀 웃기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도널드 트럼프가 2017년 12월 6일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스특필이 됐죠. 신문에 나오고.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했을까? 미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또 많은 나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행정을 갖다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이제 내렸죠. 그래서 이제 50년이라는 숫자는 일부러 맞춘 거죠. 이게 희년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영토를 그들 기준으로요 회복을 한 후에 50년이 지나서 수도로 공식 선포했다. 단순하게 그냥 보고 넘길 일은 아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많은 이들이 또 50년, 20년을 더해가지고 70년을 회복의 해로 보고 2037년 어간을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해석이에요. 이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주변에. 그러니까 숫자에 집착하면요 이제 정말로 이상해집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다만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이것들이 그냥 장난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세계를 주무르는 일루미나티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주의하여 보는 것 정도의 태도는 필요하다는 것. 2018년 12월에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70개국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번제단 봉헌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들어서는 것이 이제 자기들끼리는 이미 합의가 된 것이고, 어떠한 형태로 진행될지 우리가 알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슨 지정학적으로 또 세계 단일 정부의 수도로서의 임무를 띠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 자리에 세워진 바위의 돔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좀 언론이나 이런 어떤 기사들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겠죠. 예. 그래서 숫자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어떤, 그래서 막 추정을 해본다 이런 말까지 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좀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19번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주에서 한양까지 파발마로 1일에서 2일, 마차는 3일, 소규모 보행 군대의 이동은 4일에서 5일, 걸어서는 6일.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목사님? 네. 조선 선조 때 여러분 그 정열입의 난이라고 아십니까? 정열입의 반란을 진압하고 한양까지 죄인을 압송한 시간을 토대로 이제 추산한 기록입니다. 이게 제가 정열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원래 반란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서울을 갔다가 이제 저는 광주 기준으로 이야기할게요. 서울을 고속버스로 3시간 20분, KTX로 1시간 반에서 2시간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왕래의 급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왕래가 빨리 된다, 산에 빨리 왕래한다, 이건 뭐냐, 교통수단의 발달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 단축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제가 도널드 트럼프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요, 하기 싫어요. 제가 하기 싫어. 더 할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일부러. 갑자기 이제 제가 그냥 일부러 안 했습니다. 뺐고요.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더 단축돼 가지고 이제 이것이 LA에서 서울까지 2시간,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들어간다는 게 과연 꿈이냐 했을 때, 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교과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국 일일 생활권. 이제는 반나절 생활권이고, 세계에도 일일 생활권이라는 뭐 그런 말이 나올라도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펼쳐지는 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기술의 발전이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과연 끝까지 갈 것인가?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부정돼 버리는 세상, 그잖아요? 웃기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이 계속 유지되겠는가? 말 그대로 초스피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정확무한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일일 권역이 된다. 그만큼 세계정부 수립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세계정부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세계 엘리트들에 의해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인류에게 보다 더 나은 긍정적 요소와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조금씩 여러 가지 방면 측면에서 이제 있을 것이고, 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라든지, 그리고 WHO 세계 보건기구라든지, 이런 이제 세계를 갖다가 주도하는 어떤 초국가적인 형태의 어떤 법안들을 갖다가 마련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 단위 정부의 건설을 위해서 힘을 쏟는 형태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세계가 하나의 국가 단위로 통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상의 통합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지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성경은 이와 같은 시대를 갖다가 큰 환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죠. 모든 인류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조롱과 멸시를 이어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바로 이 환난 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 정부의 정책에 맞서는 정통 기독교, 그야말로 박해의 시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예, 마지막 20번째로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지식이 급증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급증한다. 지금도 지식이 포화 상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기술 발전들을 접목하게 되면 인간과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뇌가 컴퓨터와 같은 수많은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매체, 뭐 이런 영화들이 이미 할리우드에서 나왔죠. 감당하기 힘든 지식들이 보급이 되고, 인간의 뇌를 지금 자체를 갖다 연구하는 어떤 연구들이 집중되고 있고, 뇌를 컴퓨터화 해가지고 영생 불사체로 만드는, 불사체는 아니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웃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리라 봅니다만, 이건 그야말로 인류 마지막 시기의 종말의 징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교계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아직도 거부감을 보이고 그래요. 그리고 일단 프리메이슨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 교단은 정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걸핏하면 음모론자로 치부하고 뭐 그러라 하죠. 극단적 종말론이라는 이야기를 서슴시하고 그러라 하죠. 뭐 4차 산업혁명의 무서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 왜 하냐면은 그 4차 산업혁명이라 결국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밑바닥부터 싹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중산층도 파괴되고, 그죠? 그런데 그런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도 못한다는 목회자입니까? 그게? 그런데 이전 4차 산업혁명, AI 시대, 교회 부흥 전략이나 이야기하는데 뭔 수준, 그런 수준인데 뭘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계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설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양들을 바르게 목양하고 신실한 믿음 갖추게 하고,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에서 목사들은 목사 자리에 과거의 프레임에 굉장히 많이 갇혀있는 채로 고전적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냥 뭐냐면 제가 무슨 고전적 목회라고 하는 것은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저는 고전을 갖다가 사랑합니다. 고전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에게 책을 소개할 때도 최신 신학자들 책을 거의 소개하지 않습니다. 고전을 소개하죠. 과거 방식의 목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시대 분별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물론 신학과 신앙은 그대로 계승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이죠. 그러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교훈과 적용으로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고민해 보자는 거죠. 목사는 신앙을 내세운 꼰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그 누구보다 깨어있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반에 대해서 상식을 좀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있어서 지독할 정도로 또 무식한 게 목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두루두루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좀 어렵다 싶으면 말씀만 봐야 된다고 열애부로 갑자기 또 사투리가 튀어나오죠. 말씀만 봐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또 막 무질러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이나 집중하라고. 막상 파고 들어가 보면 또 말씀을 좀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래요.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 생각이 정당하다는 어떤 확고한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을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봐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와가지고 제발 댓글에다가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냥 차단이니까 무조건. 그냥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려면 그냥 산에 들어가야죠. 그쵸? 왜 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도심에 서식합니까? 성도들의 어떤 바른 신앙생활을 가로막으면 안 되잖아요. 아울러 그 반대로 그릇된 신앙 주입하면서 성도들 등골 빼먹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호주머니 털고. 그러니까 애초에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자들이 많죠. 사실 직업의식으로 목회자를 택한 사람들, 오직 신앙만을 고집하면서 당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눈과 귀를 닫고 있으면서 목사의 권위, 그거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거 그걸로 막 내리 누르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만 아주 뒷덮하면서 앵무새같이 목회하는 자도 많죠. 그죠? 그 밑에서 그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밖에 못하는 교인들이 가련한 거죠. 사실은. 예, 제가 3번에 걸쳐서요. 성경에 계시된 마지막 시대 징조를 총 20가지로 살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주제를 갖다 보다 세분화해가지고 강의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가지를 갖다가 3가지로 그냥 대략적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20가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주님의 보다 가까이 오심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대비하고 또한 실제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냥 막 대피천이, 피난천이, 무슨 내비천이 이런 거 가지고 또 말들이 많아요. 제가 이것도 강의를 조만간 하겠습니다. 왜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지를 알지 못하겠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자꾸 말하는 것도 문제라니까. 그거 왜 말을 하죠? 그런 말을 뭐 진짜 무슨 초소가 있는 것처럼 그냥 말하지 마요. 그냥 그런 말 진짜. 제가 아무튼 간에 이것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파밤 때 다루든지 할게요. 이거는 왜냐면은 강의로 계속해서 박제해 놓기에는 또 여러가지 이야기가 거기에 첨가될 수 있으니까. 예, 화이트 강의 혈TV 윤목사였습니다. 예, 세분화시켜 강의할 날이 곧 오겠죠. 우리 파스콘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